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 오늘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는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군데를 거쳐서 그가 가게 됩니다. 인생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이 물론 한 군데에서 정착을 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복음을 향해서 살다 보면은 이곳저곳에 우리가 어떤 삶에 우리가 정착하는 곳이 바울처럼 한 군데가 아닌 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향해서라면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어쩌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역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시작하면서 몇 번의 이사를 했고,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사를 하였습니까? 고향을 다 등지고, 거의 다 고향을 등지고, 대부분 서울이 고향 아닌 분들은 다 거의 다 고향을 등지고 와서 살아가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에 귀농하고 어쩜 지방으로 내려가서 삶을 살지만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우리의 목표, 우리 목적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바울에게 사명은 하나님이 네가 로마에 가리라 하자.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로마로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번에 로마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이리저리 걸치면서 로마로 가는 이런 부분들,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비행기 타고 한 번에 쭉 가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도 금방 가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틀 걸렸는데 요즘 한나절이면 간다잖아요. 하루면 간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중심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살게 하느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자꾸 생각해 봐요. 설교 준비를 정말 생각으로 많이 해봐요.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어려움을 만나 이것이 아니라 과연 이 시대에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주석을 보고 강해를 보고 설교지를 보고 이런 것이 문제 아니라 저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삶을 이리 살고 저리 살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요즘에는 이제 귀농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은 우리가 거쳐야 될 나그네 길, 인생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우리 목적지.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셔요. 근데 두 가지 응대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이렇게 환경 속에서는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아무 문제.
그리고 때마침 순풍이 딱 드니까 야, 정말 지금이 바로 가야 할 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우리의 어쩌면은 이정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육으로는 선지자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주의 종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끄는 대로,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것을 받고 이끌어가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인생의 삶 앞에서 천국을 가는 바울이 로마를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는 저들을 안내하고 저들을 인도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 하나님께서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세웠고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주의 종들이 천국을 가는 방향 제시를 바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방향 제시를 할 때 우리가 주의 종을 따라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를 믿고 저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적하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봤더니 교회가 주의 종들을 신뢰하지 않고 주의 종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 결국은 성도들을 눈치 보고 또 성도들이 주는 어쩌면은 세상에 주는 먹을 양식 그 물질 결국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냐는 거죠. 결국은 성도들이 그렇게 조정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남해를 갔다 왔는데 사모님이 벽돌로 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주의 종이 오면 주의 종을 장로들이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이 그들을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온전하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제시하는 바 있지만 저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황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마저도 포기해버린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종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세상 속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했더니 바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자 조금 이따 가자 하지만 저들이 판단해 보니까 여기서 겨울 지내야 되기보다 저쪽에서 겨울을 지내는 게 훨씬 낫고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저들이 자꾸 자기들의 어쩌면 보세요. 선장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맞죠? 바울이 무슨 그 직업이 텐트 메이커 천막 치는 사람이잖아요. 어부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베드로에 따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 목사님이 뭘 알아요?
예? 목사님은 뭐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생활이 이렇고 삶이 이렇고 이러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자 하지만 저는 그쪽의 전공자도 아니고 경제의 전공자도 아니고 뭐의 전공자도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저는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간접이든 직접적이든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가되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가운데 걸리는 게 주일 성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데서 저는 듣기 싫어도 주일은 성수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선포하지만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죠.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저들은 고집부리면서 내가 이것의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 그 사람들의 말을 쫓고 지금 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벌써 그게 주님과 함께 교회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성도와 함께 작년 표현해요.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영적인 지도자의 그 말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은 제가 말이 틀리죠. 그러나 복음을 향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때론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때론 환경에 우리가 그 말도 안 돼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은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다면은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하지만 그는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전승에 의하면 그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아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과감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일단은 목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기 전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모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막 밀고 나갈 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서는 이렇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쫓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들랑 반대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반기 들지 마시고 우리 함께 순종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주셔요. 모세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주셨습니다. 또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주셨죠. 사사시대는 사사들을 주셨어요.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가 잘못해서는 징계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죠. 사람이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를 하셔요.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 무시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100% 순종했어요.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는 모세를 도움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100% 순종을 했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겠죠. 때로는 그게 아닌 것 같다 할 때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쉽게 해서 말하면 대통령 후보자였는데 갈렙은 떨어졌어요. 여호수아만 됐어요. 그러면 갈렙 같은 경우는 화가 나서 말도 안 들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갈렙은 철저하게 여호수아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사랑교회 부족하지만 저를 세웠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각 목양지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천국을 향해 살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영권을 가지세요. 가정에서 영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지난 주일에 그 황인기 목사님 병원에 갔다가 한 나이든 노총각을 이렇게 만나면 노총각들만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47살이랍니다. 이름은 고 뭐였는데 하여튼 고 형제예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식사 대접을 같이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소개했어요. 안양에 산대요. 안양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오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직업이 충전소에서 관리를 하는 분이라 주일에 이렇게 주일날만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고 이래서 저하고 우리 교회를 제가 소개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 이 카톡을 했더니 온다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쉬는 날에 가보겠습니다. 근데 주말은 바쁘고 평일날이 쉬니까 평일날은 예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수요예배하고 금요예배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라 주일 내에 시간 되시면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형제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세울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상당히 반응은 좋아요. 꼭 시간 빼서라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물론 그분이 교회란 데를 전혀 적응을 못해요. 거기 병원에 있을 때도 그냥 형님 목사님이 그냥 억지로 끌고 와서 몇 번 참석한 정도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무조건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 속에 우리의 목적지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호화스러운 것도 안 좋아요. 또 너무 여러분들이 막 사람들 비교되는 인생도 좋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처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냐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어찌됐든 간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배가 이제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났을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광풍. 여러분들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어쩌면 우리 가운데 큰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누가 있기에? 바로 바울이 있기에. 왜요?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유라굴라 광풍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너는 결국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 속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철저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고난 나간다고, 아니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우리가 제가 축도할 때 교통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는 저들이 상황을 보니까 이건 저들이 힘을 가지고 별 행동을 다 합니다. 어쩌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쭉 읽어본 것이 이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루가 뭐고 이런 거 가우다 이거 이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를 만나니까 우왕좌왕 허둥지둥 그냥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막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 속에 가까운데, 바울만큼은 인생의 목적지 분명히 하나님의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우냐 하면은 저들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왜 저들 앞에서 정말로 어쩌면 평안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너희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지만 배는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는 다 부서졌더라. 배는 다 부서졌더라. 최종 목적지의 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려고 막 허둥지둥대고 뭔가 내가 가진 것으로 해보려 하지만 결국 배는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배가 부서졌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한 섬에 건리를 하던 그 말씀대로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구원을 얻으니라. 물론 이들이 육적인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 때 철저히 이끄시사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이때가 바람도 많이 불고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상황 속에서 보면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배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뭘 가져도 이 땅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영혼이 아버지 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죽음도 없는 거예요. 영원이란 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영원이란 거죠. 늙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새 육체를,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새 육체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가끔 뭐 천국에서 뭐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건 성경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가족이 만나서 이런 상봉 이런 게 없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의인화하고 오히려 그냥 우리가 은유나 비유법을 써서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품에 인도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이제 새 육체를 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죠. 결국은 보세요. 저들이 가진 것들은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나 저들의 생명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벌써 결론이 다 됐네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말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결국은 우리의 가는 인생길 속에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주의 종과 함께 할 때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성령께서 교통하는 가운데 그 주의 종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시오. 내가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홍해와 달리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고 건너갔지만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요단강 마지막 그 강은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그냥 물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 발을 내딜 때 갈라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말씀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이 그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셨지만 요단강은 우리의 믿음으로 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위경,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딱 집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유라굴라 광풍 아니 그보다 더 큰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은 책임져 주겠다. 네 영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저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저들이 살기 위해서 먹던 거를 다 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혼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배가 그냥 좌초되니까 다 버리고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만 건져.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저들이 물거나 이런 것은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생명은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듣고 또 들어도, 제가 어제도 시차로를 갔어요. 사실 설교를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불만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설교를 하지 않고 맨날 그냥 상황만 얘기해서 제가 솔직히 답답해요. 설교를 듣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하고 그냥 시차례를 뭐 어쩌고 뭐가 어쩌고 노예가 어떻고,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하고 광고 시간에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누구 설교든 적으려고 제가 노트를 제 핸드폰에 노트팔이잖아요. 그거 적으려도 적을 게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뭐 시찰 얘기, 노예 얘기, 아니 아니 그건 광고 시간에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어쩌면 복음은 간단해요. 때로는 복음이 너무 간단해서 맨날 같은 말만 반복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나름대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야곱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모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바울의, 베드로는 베드로, 각 사람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 한 가지 기억나더라고요. 어제 그거 하나는 제가 바로 적었어요. 느헤미야 7장을 하는데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이제 다 지었어요. 근데 이제 지키자는 거예요. 지켜야 내 것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 말씀하시고 계속 딴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켜야 한다, 그 말이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드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 사명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신앙의 삶을 가지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270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영적인 숫자, 우리 주사랑교회 허락하신 그 숫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 줄 믿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목회, 여러분들 가정 목회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